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누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 시대가 언제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는 지금 황제가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해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까지 이제 약 한 160년 정도,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을 이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절에 보면 호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적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인구조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30장 이제 11절부터 16절에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때 백성들에게 이제 그 성전에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속전을 내라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세금 낼 수 있는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의미입니다. 노예 때는 이제 세금을 내지 않죠. 전부를 착취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세금을 내며 이제 속전을 내며 이제 내가 자유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이 이 속전을 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금을 받으시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구조사가 이제 처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왕들에게도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조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인간 왕이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군사의 수를 파악하려고, 즉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또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스스로 왕되는 행위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 밑에는 이제 온갖 악을 저지르던 요압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라고 말렸지만 다윗이 단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고, 하나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고,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싫습니다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차라리 당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명이 죽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옵니다. 이제 그때서야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큰 죄 저지른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감히 하나님처럼 인구조사를 명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오던 천사가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멈춰서는 스토리가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천사가 멈춰서자 이제 다윗이 그제서야 제대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터가 되죠. 그래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스스로 사람이 왕이라고 이제 칭하는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 내가 왕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어디 있냐면 밤에, 그리고 밖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자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워낙에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이 추울 때 밖에 있고 더울 때 밖에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힘든 직업이죠. 거기다가 이 밖에 있으면 이제 늑대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가고 심지어는 목자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진짜 왕이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고 황제로 칭하고 인구조사를 행하는 지금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위험한 시대에 자기 양떼를 지키러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목자들한테 지금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이신 주님은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 스스로 왕을 치는 악한 곳을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도 이제 이 목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세상의 왕인 이 로마 황제, 그는 이미 충분한 부요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죠. 근데 이 약함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근데 만삭의 임산부까지도 예외 없이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억압과 착취를 보여주고 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소식,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이제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자에게 기쁜 소식을, 또 14절에 나오는 그 기쁜 평화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왕의 나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고 왕이 오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의 증거가 지금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사실은 참 작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겨자씨 비유가 있죠. 겨자씨 비유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참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작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크고 좋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시작될 때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는 아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아기를 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 인간이 스스로 왕을 칭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억압과 착취를 하는 로마의 황제와는 달리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가장 약한 자에게까지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한다, 작게 시작한다, 마치 아기와 같이 겨자씨와 같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작은 것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쫓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선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전하신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나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곳, 악한 곳,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가장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기처럼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나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